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교독을 하십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을 어느 정도로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시고 계십니까? 만약에 세계에서 어떤 사람이 내게 비방이 있습니다, 이 비방을 갖다 두시면 죽은 사람도 살고 영원히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누가 홍보를 한다면, 또 그것이 사실이라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로 몰려가겠죠.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도 그것을 사서 부활해서 영생을 누리겠다 하겠죠. 이 부활이라는 것, 예수 부활 또 우리의 부활, 이건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 중에 복음인데 기독교의 발동이 걸리게 한 것이 부활입니다. 또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로 믿고 계십니까? 또 어떤 근거로 믿고 계십니까? 부활 그러면 당연히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적을 생각할 때 제일 큰 충돌이 과학과의 충돌입니다. 과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에, 또 그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을 때 부활은 자연 법칙을 파괴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자연 법칙을 정말로 부활이 파괴한 것인가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케임브리지의 아주 유명한 수학자인데요, 아주 유명한 수학자로서 과학 철학자예요. 존 레녹스라고. 저 레녹스는 무신론계의 거성이라고 할 수 있는 리차드 도킨스하고 공개 토론을 했습니다. 토론의 결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무신론자와 또 저 존 레녹스의 발언을 듣고 나서 존 레녹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무리 대단한 무신론 학자라 할지라도, 과학자라 할지라도 만나서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유능한 학자인데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 부활을 근거로 해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무신론자들과 과학자들 앞에서 선언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존 레녹스가 쭉 설명한 내용을 보면 부활 기적은 자연 법칙을 어긴 것이다,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신론자 과학자들은 부활이 자연 법칙을 어긴다고 하면서 인간의 이성에 맞지 않다, 우리 머리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다, 경험으로도 그런 일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 법칙을 잘 모르던 원시인들이 살 때나 부활을 믿는 거지, 지금처럼 자연 법칙이 환하게 이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이때는 부활을 안 믿는다, 믿을 수 없다. 기독교인들도 부활을 믿는다 그러지만 부활에 관한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개인들만 부활을 믿을까요? 조금 전에 소개한 케임브리지의 유명한 교수 존 레녹스,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학자들이 부활을 믿고 있습니다. 그 세계적인 학자 중에는 1998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양자 물리학의 세계적인 권위자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전자를 연구하는 제놈 프로젝트의 대표도 있습니다. 세계적인 과학자들이죠. 저들이 예수 부활을 받아들일 때에 절대로 당혹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쭈삣쭈삣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부활을 믿는다고 합니다.
자연 법칙하고 전혀 어긋난 것이 없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C.S. 루이스라고 20세기 기독교 학자 중에 최고의 독창적인 지성인이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케임브리지에서 연구실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을 때 거절하다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계속해서 은혜로 찾아오시니까 항복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기독교의 진리를 전 세계에 변증한 사람입니다. C.S. 루이스가 부활에 대해서 이런 식의 비유로 설명했습니다. 부활이 과연 자연 법칙의 파괴인가? 라고 하면서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 1,000파운드를 서랍에 넣었다. 다음 주간에 2,000파운드를 서랍에 넣었다. 그 다음 주간에 1,000파운드를 서랍에 넣었다. 그럼 서랍 문을 열면 4,000파운드가 나와야 돼. 4,000파운드. 근데 4,000파운드가 나오는 것이 수학의 법칙이죠. 근데 열어보니까 1,000파운드만 나오는 거예요. 이 1,000파운드가 나왔을 때 이거 봐라, 수학 법칙을 파괴했다, 자연 법칙을 파괴했다고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1,000파운드가 나온 것은 수학 법칙의 파괴가 아니에요. 누군가 훔친 겁니다. 누군가 개입한 거라고. 그러니까 개입을 인정을 하지 않으니까 부활이 자연 법칙의 파괴다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개입했어요, 개입.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개입한 것이지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닙니다. 부활이 자연 법칙의 파괴라는 주장이 틀렸다는 말이에요. 자연 법칙은 도적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가? 자연 법칙이 있어도 도적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또 도난의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는가? 자연 법칙이 있어도 도난의 가능성을 인정해요. 부활이라는 이 기적이 있는데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부인할 수 없어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과학적으로 하려면 우주 전체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그 영원히 존재한 자로서 우주 구석구석을 다 돌아다니면서 내가 돌아다니는 것들이 없더라 이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부활 사건은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특수 개입입니다. 특수 개입. 기억을 하십시오.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수 개입이다. 파괴가 아니라 개입이다. 여기서 뭐를 떨어뜨릴 때 말이죠, 밑으로 떨어지는 건 만유 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브라질 같은 곳에서 사신다면 우리가 볼 때는 거꾸로 물건이 떨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위로 떨어지잖아요. 그 땡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안 떨어질 수 있어요. 왜 안 떨어질 수 있냐면 사과가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에서 떨어지는데 누가 붙잡아 버리면 안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붙잡으면 땅에 안 떨어져요. 그래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누가 붙잡았을 때 이거 자연 법칙의 파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개입했다, 누가 붙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과학적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은 자연 법칙의 파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특수 개입이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인물이냐?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우주의 별들이 얼마나 많은가?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선명한 밤에 1600개밖에 없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가? 이 세상의 모든 바닷가의 모래알들, 강가의 모래알들, 사막의 모래알들을 다 끌고 모은 숫자보다도 7배 이상이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별들이 우주 공간에 떠 있어요. 근데 그게 우연히 떠 있다, 빅뱅, 어느 날 갑자기 큰 폭발에 의해서 떠 있다, 그건 과학이 아니죠. 원인이 없는 결과가 있다 그러면 과학이 아니죠. 그런데 많이 떠 있는데 그 우주 속에 미세 조정이 있다. 파인 튜닝, 굉장히 정교한 조정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태양과 지구 사이에 거리가 조금만 좁혀지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조금만 멀어지면 다 얼어 죽습니다. 그만큼 미세 조정이 있다고요. 광대하신 우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미세 조정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에 따라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광대한 우주, 또 반대로 작은 인간. 여러분 인체가 얼마나 신비한지, 얼마나 정교한지 연구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DNA를 연구하면서 정교한 디자인이 없다고 하는 과학자는, 정직한 과학자는 있을 수가 없어요. DNA를 연구하면 전부 그 앞에 야 이거 봐라, 이거 대단한 디자인이거나 대단한 디자인이거나 이렇게 말을 한다. DNA까지 안 들어가도 여러분 우리 몸속에, 한 사람 한 사람 몸속에 이 주먹 많은 심장이 있다고. 여러분 속에 지금 주먹 많은 심장이 있어요. 심장에서 피를 펌핑을 합니다. 펌핑을 해서 온몸에 계속 돌게 하는데 1분 동안에 얼마나 펌핑을 하냐? 1분 동안에 5리터를 펌핑한다. 5리터. 하루에 2리터 물 마시라 그러는데요, 저는 1리터 마시는 것도 힘들어서 쩔쩔매요. 근데 1분 동안에 5리터를 펌핑한대요. 펌핑. 하루 종일 펌핑하는 걸 보면 그 양이 얼마나 되느냐? 대형 트럭 한 대에 실을 만한 그 피를, 여러분 요만한 주먹만한 여러분 심장이 계속해서 펌핑하고 있다고요. 그거 딱 중지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계속해서 중지하지 않고 펌핑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거든. 이건 하나님의 정교한 디자인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AI 말하면 뭐합니까?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그것도 사람이 명령을 넣었을 때 그대로 행동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주를 봐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인체를 봐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고, 심지어 미생물 하나를 봐도 하나님의 디자인이 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빛이 없는데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을 있게 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있게 하신,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기적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부활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믿으면 기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 창조주가 개입하시면 기적이 되니까. 자연 법칙은 그대로 있지만 개입하시면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머릿속으로 따져봐도 지금 부활이 가능하다는 것이 나왔죠. 그럼 이제 실제 경험상 있었느냐는 거거든. 역사 속에 그것이 있었느냐, 부활이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경험상 있었냐라고 할 때 우리는 문헌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문헌을 보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 있지 않습니까? 성경 문헌. 구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되어 있다, 그리스어로 되어 있다. 근데 이 문헌이 원본이 아니고 역본이거든요. 원본을 어떻게 찾아가느냐? 수많은 사본이 있어요. 베껴 썼어요. 그때 베껴 쓴 수많은 사본이 있는데, 신약 성경만 해도 5천 개 이상의 사본이 있어요. 베낀 게 수도 없이 많아요. 파편, 단편으로 존재하는데 그걸 다 모아가지고 원본을 찾아나가는 작업을 해서 지금 오늘의 여기 성경에 왔거든요. 근데 고대의 문헌들은 전부 사본에서 원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정확하냐 하는 것을 누군가가 증언하는데, 누가 증언했냐?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문헌학자가 증언했어요. 그 대형 박물관 그러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형 박물관의 소장, 문헌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전문가 프레드릭 캐논이라는 사람이 신약 성경은 고대 문헌 중에 가장 잘 증명된 문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대의 다른 어떤 문헌을 인정한다면 더더군다나 성경을 인정해야 된다. 신약 성경이 또 구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구약에 근거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께서 성경대로 장사 지내 받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는가?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명령대로 바치지만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도로 받았다 그랬어요. 도로 받았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욥이 부활을 믿었습니다. 자신이 너무 아프니까 죽는다는 걸 알았죠. 그렇지만 내가 육체 밖에서 나의 구원자를 볼 것이라고 했어요. 내가 이 몸이 육체 바깥에서 나의 구원자를 볼 것이다. 내가 죽은 후에도 그분을 본다는 것은 죽은 후에 산다는 거거든요.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케이스가 있느냐? 사렙다 가부의 아들 죽었는데 엘리야가 살려냈어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있고 케이스도 있고, 구약 성경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이에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 보면 예수께서 여러 차례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본인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부활을 실제로 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 케이스를 만들어내셨어요. 소녀, 잘 아시는 소녀 있잖아요. 소녀가 죽어 있는데 예수께서 달리다굼 그러셨거든요.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라. 이 쿰이라는 게 일어나는 거예요. 쿰 하면 일어난다. 달리다 소녀야. 소녀야 일어나. 그러니까 죽은 소녀가 일어났거든요. 부활시키셨잖아요. 청년이 죽어가지고 시신이 되었는데 관 속에 이미 들어갔고 사람들이 관을 메고 나가고 있는 거예요, 성 바깥으로. 근데 예수께서 관을 중지시켜 놓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근데 시신이 된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부활시키셨어요. 죽은 나사로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요. 근데 예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을 때 두건 그대로 동인 채, 수의 그대로 입은 채, 그냥 두루 이렇게 동인 채로 그대로 나왔거든요. 예수께서는 본인이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예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살리시겠다고, 살리겠다. 내가 다시 살리리라. 나로 인하여 너희가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또 실제로 부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경험 속에 없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성경 문헌에 의해서 부활이 있었다는 것이 역사 속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부활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한 이 부활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무슨 말 하면서 부활이 어디 있어, 요즘 말이야 기적이 있어 이렇게 얘기할 때 머리로도 이해가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을 받으시면 안 돼요. 특별히 중고등학생들 그런 말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못 믿겠다, 토론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보내주세요. 제가 한번 붙어볼 테니까. 근데 제가 감당 못하는 거는 존 레녹스한테 보내면 돼요. 존 레녹스. 제가 감당 못하는 건 윌리엄 레인 크레이그한테 보내면 돼요. 그분들 무신론자하고 세계적인 무신론자가 토론하는데요, 무신론자들이 그 앞에서 꼼짝을 못합니다. 과학적으로 꼼짝을 못해요. 과학적으로.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은,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확실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빈무덤을 이렇게 강조하느냐? 자, 빈무덤이 하나님께서 특수한 개입을 하신 증거이기 때문인데요, 이 빈무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시신이 없다는 거잖아요. 시신이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부활하셨다고 막 증언을 하고 돌아다닐 때 예수님의 돌무덤에 가서 시신 들고 나오면 돼요. 들고 싣고 와서 여기 있잖아, 여기. 시신이 여기 있는데 예수 부활했다고 괴담 퍼뜨리지 마. 시신 여기 있는데 예수 부활했다고 가짜뉴스 퍼뜨리지 말란 말이야 하면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할 때 시신 가지고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무덤이 비어 있었으니까. 무덤이 비어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럴 수 있죠. 아이, 그거 뭐 예수님이 그냥 죽었다가 안 죽었는데 죽은 채 하다가 서늘할 때 살아나셨다. 그 말도 안 되는 것이, 아리마다 요셉이 사내들인이에요. 사내들인은요, 그 전체가 예수를 나사렛 이단의 교수라고 봐요. 근데 그 회원이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할 때 안 죽었는데 장례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 지위를 걸고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데 죽은 것을 확인했거든요. 분명히 죽었고 장례가 됐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그 시신이 없어졌다고 할 때 그건 누가 훔쳐간 게 아니냐? 근데 훔쳐갔을 수가 없어요. 왜 훔쳐갔을 수 없냐면, 훔쳐가면요, 돌무덤을 굴러냈으면 다시 그 자리에 돌려놓는 게 이 도적들이 하는 일입니다. 돌무덤이 열려져 있었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있던 자리에 훔쳐갈 때는 이 수의하고 두건 가지고 그대로 훔쳐가지, 수의하고 두건이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누우신 자리에 그대로 두건이 있고 그대로 수의가 있어요. 쏙 빠져나가신 겁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쏙 빠져나가신 겁니다. 이거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훔쳐갔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목숨 걸고 증언한 것을 보면 훔쳐갔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거 사람들이 전설로 만들어낸 것이지, 근데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설은 꾸미는 겁니다. 전설은 과장하는 겁니다. 전설은 미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 부활을 전설로 기록했다면 여인들을 등장시키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여인들은 법정에서 증언하면 그 증언을 인정 안 했어요. 여인들을 무시하는 문화였으니까.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나 여인의 증언을 갖다 댈 수가 없는데 성경의 기록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여인인데요,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제일 먼저 봤어요. 제일 먼저. 이건 전설이 아닙니다. 전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럴 때 빈 무덤은 정황증거입니다. 정황증거.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물증이에요. 물질. 실제적인 증거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현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물증이 있다는 거거든요. 물증. 그 나타나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기에 5절에 게바, 또 12제자, 500의 형제, 7절에 야고보, 모든 사도, 내게도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나타나셨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40일 정도 나타나셨는데 가르치시면서. 그런데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거든요. 여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남자에게도 나타나시고 박해자에게도 나타나시고 추종자들에게도 나타나시고 산에서도 나타나시고 방에서도 나타나시고 바닷가에서도 나타나시고 길가에서도 나타나시고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상황에 다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타나신 거기에 핵심 증거가 뭐냐? 500여 형제에게 나타났다. 동시에. 그것도 500명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요. 만약에 그 당시에 예수 부활 재판을 했다면 500여 명 중에 태반은 살아있었다 그러니까 250명 이상이 법정에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법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법정에 오는 거예요. 법정에 증언하는데 거기 250명이 그러는 거예요.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제 이 두 눈으로 똑똑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제 이 두 눈으로 옆에 있는 이 사람하고 똑같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은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이걸 250명 이상이 증언을 한다. 이 이상의 법정에 정확한 증거는 없어요. 증언은. 하버드 법대를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법대로 만드신 분이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학자입니다.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학자가 예수 부활의 사건,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증언보다 더 확실한 법정 증언 사건은 없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확실하게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다. 확실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십니다. 사도들이 증언을 했죠. 성도들이 증언을 했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가 점점 커져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인류의 거의 3분의 1이 예수를 믿는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사건이다. 이제 여러분에게 공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 사건이 여러분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기 8절 끝에 보세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내게도. 중요한 것은 내게도라는 것이죠.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셨다. 육체적으로 부활하셨다. 그게 아무리 확실해도 내가 안 믿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내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안 믿으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오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게도 바울 사도가 그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박해자가 증언자로, 목숨 걸고 증언하는 자로 변화된 것이거든요. 내게도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셔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모든 인류의 소원 성취입니다. 아까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게 비방이 있습니다. 이것을 드시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이것을 드시면 영생, 부활 영생합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몰려갈 거라 그랬죠.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비방,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거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하게 부활하시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받아들여지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성령이 아니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저를 위해서 부활하신
저의 구원주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예수께서 여러분 죄 때문에 죽으시고 제3일에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 못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면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이 믿어지는 것은 성령께서 내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시거든요. 동목사 어떻게 그렇게 확실하라? 성령을 통해서 제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지금 설교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제 삶의 매 순간에 살아계신 주님께서 제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으로 확실한 사실입니다. 육체적인 부활이 확실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된 것을 자신의 것으로 받는 거예요. 인류의 영원한 소원 성취,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인류가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게 전부 영원히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소원인데 그 소원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져요. 믿으면 부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빈 무덤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나타나셔서 확실히 증언해 주시고 교회가 형성되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신, 그리고 나도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이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세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방송국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띄울 때까지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잠깐 동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부활이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되지 않게 하시고 제 심령 속의 성령을 통해서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성령을 통해서 저와 함께, 나와 함께 영생구원, 부활 영생구원 이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시고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받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부활하시 살아계신 주님의 통치를 받게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이 부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시고 확실히 믿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생명의 통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64장 1절과 4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하여라 전사들이 즐거워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네 할렐루야 과 진리 되신 주 할렐루야 우리 부활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확실한 사건이 멀리 은하수세계의 진리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각자의 가슴 속에 활날 타오르는 불과 같이 확신되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족들과 함께 대대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잘 섬겨서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응하는 기독교 명문 집안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이웃이 주께 돌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성령께서 예수 부활 예수의 확실한 진리를 그들에게 환하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고 가족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깨끗이 낫게 하시고 간증들이 터져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서 비전과 열정과 끈기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없는 가정에 자녀를 기적적으로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로 사업도 생업도 또 학업도 결혼도 취업도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군대와 타지와 해외에 가 있는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백석학원과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불병과 불말로 호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부활절 연합집회 때 설자 총장님을 강하게 붙잡으시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 생명의 부활의 이 생명의 복음이 힘차게 전파되어서 생명신학의 발동이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일 백석의 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백석교단이 이 개혁주의 생명신학과 생명사에게 그 전환점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안식년 동안에 재충전을 잘하게 하시고 편안한 가운데 쉬시면서 연구하시면서 다시 돌아오실 때 건강하게 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제 충만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대로 믿고 부활 소망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면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백석대학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백석학교와 또 백석교단과 전 세계 주님을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